예언 4강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을 좀 보겠습니다. 제목이 방언과 예언이란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제 비교하는 내용식으로 쭉 나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자, 1절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영혼 구원입니다. 오직 구령의 열정으로 영혼 구원의 목적으로 신령한 것들을 구하면은 사모하면 사모하라는 거죠. 주신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내용이고요. 많은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신령하지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죄종들은요, 따라합시다. 예언의 은사는 무조건 구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언의 은사는 무조건 구하는 종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9가지 은사를 다 항상 구하되, 따라합시다. 9가지 은사가 내게 다 임할지어다. 항상 구하되 특별히 뭘 하려고 하라고요? 예언은 하려고 하라. 따라합시다.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구하기도 하지만 사모하되 그랬잖아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달라고 막 사모해라 그랬잖아요. 내게서 나타나기를, 내게 부어지기를 막 갈망하고 사모하라 그랬죠. 그러면서도 특히 예언은, 따라합시다. 예언은 하려고 하라. 아멘. 제가 오늘 만백성 교회 가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런 식으로 예언을 하셨어요. 개인 예언 할 때, 사모님 주방에 계실 때, 우리 마지막에 예언 사역을 싹 풀었는데, 목사님이 제게 걸려가지고 제가 했는데,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앞으로 예언을 교회 안에서 풀어놓으라고. 이제 약간 훈련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이 마지막 시대는, 아니, 지금 시대가 예언 사역 시대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언 사역 시대다. 그래서 교회 사역자들이, 종들이 절대 예언을 해줘야 돼요. 이건 누구 은사가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절대 해줘야 된다. 무조건요. 물론 특별하게 은사를 처음부터 받아갔으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훈련 안 됐는데도 처음부터 막 터져 흘러나왔어. 그죠? 저는 설교가 처음에 흘러나왔어요. 훈련된 게 아닙니다. 설교는 성령 받자마자 26살 때 설교가 막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설교는 이제 33년 동안 점점점 더 개발된 용어로 지금 막 하고 있고요. 그래서 흘러나온다는 게 뭔지를 압니다. 제가 노력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았는데 그냥 입을 열었더니 설교가 나왔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니까 설교가 그 다음부터 1시간 받는 거 달달달달 흘러나왔어요. 그러면 반대로 예언도 말입니다. 예언도, 예언의 은사도 처음에 훈련되지 않고 받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예언이 막 흘러나올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죠.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하면서 딱 그 사람을 붙들더니 하나님 말이 막 쏟아져 나오더래요. 이렇게 주체가 안 될 정도로 흘러나오는. 저도 완전 설교가 흘러나왔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지하철에 이제 지하철 전도하다가 설교가 많이 터져 나왔는데, 지하철 전도하잖아요. 처음에는 전도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면 쭉 줘요. 또 이쪽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계속 막 이렇게 달달달달달 한 사람 한 사람 막 하다 보면 갑자기 설교 팍 튀어나와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서 막 서가지고 막 설교를 막 해야 되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확 사로잡으면 설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 제가 은사 이미 성령 받고 막 마음이 뜨거워서 막 전도할 때 이미 열려버렸어요. 지금 이제 33년 동안 훈련된 거고요. 또 보세요. 뭐 축기 사역도 처음부터 열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근데 아예 처음부터 안 돼간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아예 못하는 겁니까? 아니죠. 축기 은사나 치유 은사도 사모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기능을 믿는 사역자, 그런 능력이 있는 종들 보면서 따라하면서 훈련하면서 임파테이션 되면서요,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도록 함께 젖어가면서 결국에 치유사역자가 되어야 한대요. 축사사역자가 되죠.
그것도 배웁니다. 그죠? 노하우가 있는 이런 종들에게 배웁니다. 배우면서 자꾸 따라하면요, 그게 은사가 전이가 되면서 결국 나도 그 사역자가 되거든요. 그게 스승과 제자의 원리잖아요. 따라합시다. 제자는 가르침 받고 배우면서 따라하면서, 아니 그 원리를 배우고 따라하면서 제자는 스승의 것을 다, 사실 영적인 것들을 다 배웁니다. 아니 육적인 제자들도 스승의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답습이죠. 답습 다 받아가지고 나중에 스승이 풀어놨던 그 지식들을 다 풀거나 재주들을, 재능들을 그대로 스승보다 더 잘하는 제자들도 있잖아요. 뭐 장인들, 그죠? 부모들이 물려주는 뭐 장인들 보면은 부모들보다 더 훨씬 더 나은 장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요. 스승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하면 이제 이건 영적인 거라, 영적인 기름 부음이 그 재능과 달란트가 그대로 답습되면서 기름 부어지면서 결국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부터 받은 자들이 아니라면, 따라합시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건데, 예를 들어 엘리야는 보세요. 엘리야는 누구한테 배웠다는 게 없어요. 그럼 엘리야는 어떤 형이라는 겁니까? 엘리야는 어느 날 대감 받아서 어느 날 흘러나온 형이에요. 누군가 한 명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부릅니다. 네, 그 다음 사람들은요, 다 가르친 선지학교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배움받은 제자들로, 제자들은요, 따라 대자들은 스승의 것을 다 답습한다. 그 기름 부음을 다 배워가지고요, 결국에 스승보다 갑절도 돼야 안 돼요. 엘리사 같은 경우는 그대로 전수받았죠. 배우고 보고 느끼고 따라하고 훈련하면서 갑절이 돼버렸죠. 할렐루야. 그렇게도 되거든요. 영육간이 다 이건 같은 원리인데, 아멘. 그래서 그럼 예언을, 나는 처음부터 예언이 팍 안 열렸다, 그런 예언자가 아니다. 괜찮습니다. 그대로 답습하면서 배우면서 기름 부음이 들어가면서 결국 예언자가 되어갑니다. 제게 예언에 대해서 제게 하신 말씀은, 주님이 제가 예언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받은 예언은요, 예언에 대한 그 하나님의, 내가 저를 예언자로 쓸 거라는 계시를 제가 무지 많이 받았죠. 예언을 전혀 모를 때부터 이런 예언자들을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생활만 할 때, 예언을 안 접해 봤을 때 하나님이 저를 예언자로 쓰신다는 계시를 제가 미리 많이 받았었거든요. 저는 제가 예언을 기필코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작년에 어느 시점까지 제가 뭐 집회 갈 때만 예언하고 요 안에서는 예언을 안 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저를 얼굴에 철판 갈고 이제는 무조건 예언을 하도록 만들라고 굉장한 재정적인 어려움까지 갔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석 달 밀리고. 근데 그때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니다 싶어서 제가 무조건 하여튼 예언을 시작했죠. 그랬더니 지금 싹 다 해결받았잖아요. 작년까지 싹 다 해결받았거든요. 이거는요, 저는 예언자의 사명을 사실은 제가 알아요. 누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를 예언자로 쓸 것이라는 걸 제가 많이 받았죠. 근데 그렇다고 이 예언이 또르르 사랑하는 딸아 뭐 이렇게 들린다든지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예언을 별로 이렇게 확실하게 활성화를 안 시켰고, 또 예언하면 꼭 무슨 돈 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거는 이제, 그것도 일종의 저는 가난형이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따라합시다. 가난하기로 작정한 것이다. 아니, 헌금봉투 예언할 때 왜 그게 꼭 돈 내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그쵸? 그 생각 자체가요, 가난형이 주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 나는 깨끗한 척, 뭘 척 하려는 건 아니지만 뭔가 어떤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담 느끼면 안 된다. 예언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면서 예언 한마디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믿음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여겨야지. 예를 들어 헌금봉투 예언할 때 예언을 하니까 누가 또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때 엄청 부담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내가 예언사를 하니까 또 이렇게 헌금을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그냥 순결한 영으로 헌금해야 되는데 그것도 청빈사상 같은데 사실은 가난하기로 작정된 가난령이라는 거죠. 가난케 하기로 작정하는 영.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따라합시다. 그런 거 저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따라합시다.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아니 상대방 영혼을 위해서라면요,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떠듬떠듬 하면서도 오랫동안 연습을, 아니 가끔 부흥이 나갈 때만 하니까 뭐 얼마나 많이 활성화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하여튼 한마디든 두마디든 예언을 작년부터 그냥 했습니다. 한마디 하니까 10마디 되고 잘잘잘 하여튼 저는 어쨌든 부름받았으니까 풀어졌지만, 중요한 거는 작년에 제가 그렇게 하면서부터 재정이 작년 말까지 빚을 싹 다 갚았거든요. 아멘. 그냥 뭐 꼭 예언해서 재정이 다 들어왔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진짜 작년 말까지 저에게 하나님이 수천만 원 주셔서 빚을 싹 갚은 거는 사실은 뭐 헌금은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생각지 않은 통로를 통해 재정이 들어온 걸로, 중요한 거는 제가 예언 사역을 제 사명을 풀었더니, 열심히 적극적으로 주의 뜻을 알고 풀었더니 하나님이 꼭 제게 들어와야 할 재정들이 들어온 것 뿐이에요. 아멘.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지금은 예언 사역을 열심히 할까 안 할까요? 지금은 열심히 하죠. 아멘. 열심히 합니다. 이제는 또 이제 조금씩 요령이 생기네요. 이게 영성 집회하다 보니까 또 유튜브도 촬영하고 하니까 좀 난제가 있죠. 어떤 때는. 그쵸? 아까 만백성 교회 갔을 때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식구들은 우선은 빼고, 그죠? 맨날 하니까 시간 관계, 왜냐면 10시부터 12시에 끝나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 식구들만 제가 딱 봤죠. 딱 보니까 누구누구 이름인지 딱 빤하잖아요. 이름 안 말하고 누구 그렇게 예언한 거예요. 지혜롭게. 그렇게 해서라도 예언하고 또 예언사역 다 같이 풀고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진짜 저 같은 경우가 진짜 예언자로 부른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 받았던 예언에 대한 사명은 그거예요. 주님이 예언이 어느 날 이렇게 저도 모르게 팍 터진 이런 형이 아니라, 그 계시가 뭐냐면은 환상인데 하나님이 어떤 종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종이 누군지는 몰라요. 뒷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선지자를. 그러면서 주님이 끝까지 쫓아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그분이 선지자겠지. 왜냐하면 끝까지 쫓아가라. 그러면 너에게 예언의 은사가 임하리라, 그 말씀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예언의 은사가 제게 사명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건 제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끝까지 쫓아간다. 본인에게 했다고 치고 다시 해봅시다. 끝까지 쫓아가라. 그러면 예언의 은사가 임하리라. 그 말씀을 아주 몇십 년 전에 저에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 주변에 예언자가 없었어요. 사실은 우리는 달동네였고 오직 예배하고 기도만 죽으라 많이 하는 형이었고, 그러니까 예배하고 기도는 무진장 쌓여있죠. 사실은 그런 상황은요, 모든 은사가 다 와 있다고 봐야 돼요. 단지 뭐만 해주면 됩니까? 이게 터치만 해주면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예언에 대해서는 전혀 훈련도 안 됐고 전혀 교육이 없었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때가 돼서 제가 2000년도부터 이게 예언하는 사역장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발을 딛게 하셨고 예언을 알게 되었고요. 그렇게 때가 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저는 또 아가신학원, 영성신학원이잖아요. 예언하는 신학. 그 신학원으로 기적적으로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한 분 부흥사님이 오셔가지고 딱 부흥회를 하시더니 여기는 전부 다 사명자다. 목사님, 영성신학교를 세우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우리가 영성신학교가 되었고, 저는 예언자가 되어야 돼요. 갑자기 예언을 해야 하는 상황에 딱 놓인 거예요. 근데 저희 은사가 또 무슨 은사가 있습니까? 무대포 은사가 있잖아요. 사실 무대포 은사는 뭐냐면 이미 기도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원리는요, 터치만 해주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치유를 많이 받았다, 축사를 많이 받았다, 예언을 많이 받았다, 설교를 많이 들었다. 사실은요, 설교 은사가 무진장 들어와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무진장 들어와 있어요. 축사 은사가 무진장 들어와 있어요. 병 때문에 치유를 무진장 치유기도 많이 받았다. 아, 축복이에요. 저는 사실요, 이제 치유사역을 지금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한 줄 아세요? 저는 거의 아파보질 않아서 그래요. 아파보질 않아가지고 저 병 좀 고쳐주지 않을 기도를 받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병기도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뭐 아파야지 10년이 가도 감기 한 번 안 걸리는데 축복이죠. 너무. 그죠? 단지 치은사 달라는 기도는 가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가끔 했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게 쌓인 속에서 때가 되니까 이제 치유은사가 이제는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지. 병 때문에, 만일 죽을 병 때문에 기도를 죽자 사자 많이 받는 사람들 있죠. 사실은요 축복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할렐루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현재의 고난이 무진장 축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치유기도 받을 때 뭐가 임한다고요? 치유 은사가 엄청 임하거든요. 그렇게 쌓이면요, 때가 되면요, 진짜 전능자의 때 나의 사역의 때가 있죠. 그때는요 터치하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준비됐다. 내가 설교 은사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다. 또 설교 말씀 공부도 성경도 많이 읽어서 엄청 들어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설교 한 번도 안 해봤어도 설교해야 할 어떤 시점이 딱 가죠. 그러면 내 때인 거야. 내가 설교를 해야 할 때인 거예요. 그때는요 난감하지만 기도하고 처음 하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죠? 준비하고 설교하면요 대박 치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 떨려서 대박을 좀 못 쳤다, 반밖에 못 쳤다, 두 번째 하면 진짜 대박 쳐요. 세 번째 하면 폭발이 돼버려. 이게 준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역을 많이 받으시는 게 좋아요. 아멘. 여기도 훈련 사역장이잖아요. 함께 막 예언 훈련하고 막 치유 훈련하고 그때 엄청나게 이게 예언과 치유가 막 풀어지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저의 사명이 설교자이지만 또한 예언자 사명인 걸 확실히 압니다. 또 두 번째 제가 받은 환상은 그래요. 제가 이제 사모 때인데 꿈이었어요. 그건 꿈이었어요. 어떤 몇 분이 저를 가리키면서 저분한테 예언기도 받으래. 예언을 잘한대.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내용 안에서 그거를 딱 들으면서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가 또 너무 또 정직하잖아요. 벌떡 일어나서 저는 예언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예언의 은사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큰 천둥 같은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왜 너에게 예언의 은사가 없다고 하느냐? 믿음으로 입을 열면 내가 역사할 텐데. 저의 기름품 그거더라고요. 뭐 또로로 들리거나 또로로 보이거나 막 이래가지고 막 보며 들으며 막 예언하는 이런 특별한 은사들 있습니다. 그런 은사보다는 저는 이 설교도 지금 대연형이죠. 의문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펴놓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해버리잖아요. 그럴 때 예언도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같이 해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가르치고 생각나는 게 어디로 옵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감동으로, 깨달음으로, 생각으로 떠오르고 하죠.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아니, 성령 충만할 때만. 이해되십니까? 성령 안 충만할 때는 내 생각일 가능성도 많고요. 또 내 안에 아직도 처리할 게 많으면 또 귀신이 생각이 날 때도 많고. 따라합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정답인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사역자들의 성공은요, 인생의 성공, 가정의 성공, 인간관계 성공, 목양의 성공, 사역의 성공, 뭐라고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할 때는요, 떠오르는 모든 것이, 따라합시다, 거의 하나님 거다. 이렇게 믿으면 돼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거의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100%다 이렇게 말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직통 계시다, 이건 성경에 없습니다. 직통 계시란 말은 쓰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직 예수님은 아니라 우리의 육성을 통해서, 우리의 인성을 통해서 흘러나와서 아직 우리 안에 그런 인간의 속성이 있으면 이렇게 묻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100%라고 말하면 안 돼. 100% 만프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맑고 깨끗하게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항상 거룩하고 정결하게 우리를 준비하면요,
거의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거의 정확한 예언을 할 수 있다.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아멘. 주님이 성령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주시는, 설교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설교가 생각과 마음으로 주시는 걸 달달달 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성령이 내 입에 할 말을 주시리라. 예레미야 1장 9절에 내가 내 입에 나의 말을 두었노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 입에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종들이 입에 두어서 달달달 하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설교고 예언이고 상담이고 환상이고 투시고 그래요. 제가 해보면요, 투시도 그래요, 환상도 그래요. 환상도 이렇게 칼라로 이렇게 딱 보는 환상도 있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설교자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설교하면서 뭐 환상 보면서 설교합니까? 아니잖아요. 설교는 오직 감동과 영감으로 하잖아요. 생각으로 주는 모든 거. 성령의 역사가 요한복음 14장 26절 이제 저는 33년 동안 그렇게 우선 훈련받아서 그게 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면요, 성령이 마음의 감동과 생각으로 주는 거를 다다다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특히 멀리서 온 사람들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오늘 꼭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 막 준비 기도를 하고 오잖아요. 백발백중이에요. 특별히 온 사람들은요, 모든 설교가 오늘 자기한테 쏟아부었대. 예언, 설교 중에 응답을 다 받았어. 저는 33년 동안 무지 그런 걸 경험했죠. 그러니까 설교가요, 성령이 팍 주시는 게 각 사람마다 문제에 대한 응답을 막 주시는 거예요. 보고 있다고요? 안 보고 있다고요? 환상 보고 있다고요? 그냥 마음으로 생각을 했다고요? 설교, 그게 설교영이고 그게 영감이거든요. 말씀의 영감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환상과 투시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걸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이 훨씬 더 다채로운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환상을 못 보니까 예언 못한다. 아, 내가 음성을 못 들으니까 예언 못한다. 이거 잘 몰라서 그래요. 사실은 모든 예언자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환상은 일부분이에요. 음성도 일부분이야. 음성 한 카트, 음성 한 줄, 환상 한 줄일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은요, 그 영감으로 마음과 감동으로 떠오르는 거를 쫙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적중한다, 안 적중한다? 적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환상하면 이렇게 칼라잖아요. 칼라든지 흑백이든지 거의 칼라입니다. 근데 생각으로 오는 거는요, 생각으로 떠오르는 영상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이렇게 어쨌든 사역을 많이 했으니까 엄청 경험하죠. 예를 들어 이 한 사람을 딱 예언하는데, 예를 들어 사모님을 딱 예언하는데, 예를 들어 아니 어떤 분을 딱 예언하는데, 제 생각 영상에 예쁜 여자아이가 한 4살 5살 여자아이가 막 옆에서 놀고 있어. 그래서 제가 사모님을 향하여 예언하기를 하나님이 예쁜 딸을 주시겠네요,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환상으로 봤나? 아니요, 생각 가운데 떠올라요. 생각 가운데 떠오르는 게 뭔지 알죠? 생각 가운데 떠올라. 그걸 말했어요. 딸 낳았을까 안 낳았을까요? 예쁜 딸 낳았죠. 이런 식으로 생각 환상도요, 생각 영상인데 이미지인데 정확하게 와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을 향하여 딱 예언하는데 이렇게 현판이 딱 보여. 아니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야. 생각으로 보여. 생각으로 딱 떠올라요. 현판이 딱 보여. 나무 현판인데 임마누엘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과 임마누엘 하시네요. 제가 이렇게 나무 현판을 보고 있는데 임마누엘 합니다 하면서 예언을 딱 풀어나가는데 그분이 우리 집에 그 현판이 있어요. 요즘은 그런 현판 잘 없잖아요. 우리 집에 그 현판이 있어요. 그러더라고. 또 한 분을 딱 예언하는데 이렇게 할머니들 막 돌봐. 막 섬기고 그 목사님인데, 그래서 목사님은 요양사역자 이런 증을 따셔가지고 그런 요양원 교회 하시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요양사역자대. 그런 사역 훈련을 그런 걸 하고 있대. 목사인데 하고 있대. 그래서 제가 그럼 앞으로 요양원 교회 차리시라고 그랬더니 그게 자기 소망이래. 그렇게 생각 가운데 다 실제로 봤나? 아니, 생각 가운데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생각 환상이다. 이런 것도 놓치지 마시고요, 잘 이용하시면 예언을 훨씬 다채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생각 환상이죠. 투시도 말입니다, 여러분. 투시가 뼛속이 다 보인다. 이게 투시죠. 오장육부에 막 귀신이 붙는 게 보인다. 이게 투시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투시 못해.
특별한 자들에게 또 그렇게 옵니다만은, 여러분, 사람을 딱 보는데 마음으로 쫙 와요. 그게 가족이냐 자녀나 예언하거나 상담할 때 어떤 이름을 딱 올리거나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것이 딱 와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닌데 마음으로 통찰력으로 딱 온다니까요. 그거를 딱 얘기하면요 맞대요. 딱 얘기하면 맞대요. 딱 얘기하면 맞대요. 그렇게 저는 사역이에요. 그건 투시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언 사역할 때 많이, 예를 들어 이번에도 한 분이 자기 아들이 뭐 부사관이라 그러길래, 근데 제가 딱 오는데 5년 후에 그만둔다 딱 오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부사관이잖아요. 5년 후에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할 겁니다. 제가 딱 여기 얘기할 때 지금 15년째 돼. 5년 있으면 장기 20년 끝난대. 지금 그 끝나고 뭐 다른 거 그런 거 하려고, 사업하려고 아주 발악을 하고 견디고 있대. 이렇게 저는 환상을 봤습니까? 아니요.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꿰뚫어 보듯이 5년이란 게 딱 온 거야. 5년 딱 끝나면 이 사람은 본부사관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한다. 이게 딱 온 거예요. 이게요, 그 사람의 어떤 일에 대한 투시가 마음으로 통찰력으로 딱 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투시라니까요. 그것도요. 이렇게 예언, 환상, 투시, 음성 이런 것들을 생각, 마음, 감동을 다 종합해서 예언, 상담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더 쉬워지죠? 아니, 음성 들을 때까지 눈으로 보일 때까지 기다린다면요 예언자 될 사람 별로 없을 거려. 근데 주님 뭐라 그랬다고요? 끝까지 쫓아가라. 그리하면 예언의 은사가 임하리라. 그래, 이게 다양하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서 여러분 예언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하려고 하라는 건 뭡니까? 예를 들어 종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믿어야 되겠죠. 믿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럼 뭡니까? 예언을 하려고 한다는 건 우선은요, 예언을 부지런히 받으면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그 영과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내용이. 또 계속 하려고 할 때 폭발합니다. 제가 언제 이게 예언이 확 터져 나왔냐면은, 그거는 이제 아가페 신학원 때였어요. 제가 이제 원장이 딱, 분교장이 딱 되고 봤는데 전부 다 그런 계통 사람들만 오잖아요. 학생들이 예언을 해줘야 돼. 근데 워낙 강사님들이 많이 오니까 저까지 꼭 교회에서는 우선은 안 해도 뭐 괜찮았지만, 중요한 거는 1년에 서너 번 외국 강사님 모시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사역하거든요. 그때 분교장들이 다 나가서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막 예언 사역을 해줘야 돼.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저보고 분교장들 나오려 그러는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하고 안 나간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어땠을까요? 아멘 하고 무조건 나갔죠. 무대 본 사람. 그때가 예언사역 처음이었어요. 주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네가 믿음으로 말을 하면 내가 역사할 텐데, 예언에 대해서 제게 하신 말씀은 너는 이렇게 남들처럼 막 보이고 막 들리고 이런 쪽으로는 좀 덜해도 설교로 훈련시킨 것처럼 설교 훈련을 그렇게 받았거든요. 처음부터 원고 없는 설교로. 지금 성경 안 보고 하잖아. 원고 없는 설교로 그냥 한 단어를 말하면 1시간 2시간 동안 그냥 성령이 죄송합니다 표현이 막 떠도는 거죠. 이런 거를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닌 건 줄 제가 알거든요. 성령이 하신다. 몇 사람이든 몇십 명이든 상관없이 그냥 성령이 저들에게 필요한 걸 한다라는 걸 제가 알죠. 제 훈련이고. 근데 주님은 제게 가르치신 걸 예언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예언도 너는 믿음으로 입만 열리면 내가 역사할 텐데 왜 예언의 은사가 없다고 하느냐. 그리고 저에게 큰 목소리로 너의 무기는 대언의 영이다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대언의 영으로 설교하고, 보고하는 설교 대언의 영으로 설교하고,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제가 대언의 영으로 설교하고 예언의 인사를 이제는 없다 안 하고 그냥 잘잘잘 하잖아요. 달달달달 하죠. 이제는 막 쭉 줄 서 있어도 그냥 발동 달린 것처럼 예언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하려고 하자.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100주년 기념관에서 딱 섰을 때 사람들이 줄 쫙 서죠. 제가 얼마나 조그만지 땅꼬만지 파묻혀가지고 진짜 사람들이 막 수천 명이 몰리게 파묻혀가지고 여기저기 종들이 쫙 서있죠. 저는 진짜 파묻혔어.
맨 앞에 사람 명찰 딱 보고 목사, 뭐 전도사, 강도사 쫙 서 있잖아요. 무조건 딱 붙들고요. 믿음으로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총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고 말을 뱉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성령이 내 입에 할 말을 주시리라. 달달달달달 했다는 거예요. 처음 예언에 대박친 거죠. 그게 뭡니까? 오랜 예배와 기도가 쌓여 있었고, 그리고 늘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뭐 얼마나 성충만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터치를 딱 하니까 흘러나왔다는, 강둑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예언생을 처음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물론 그러면 다시 말해볼게요. 엘리야는 보세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처음 부름받을 때 하나님 앞에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터쳐나오는 형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 다음으로는요, 학교를 베델, 길갈, 여리고, 요단에 50명 단위로 있었죠. 선지 생도들은 답습하고 배우고 훈련하여 선지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는요, 배웠지만 갑절로 받았어. 하나님 앞에. 그죠? 받아가지고 100명 단위로 신학교를 세웠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배워서도 훈련해서도 갑절로 될 수가 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무슨 방언도 배워서 하고 무슨 예언도 배워서 하고.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무식해서. 사실은 죄송합니다, 표현이. 성경을 모른다는 거하고 무식하다는 표현이 좀 너무 차이가 나지, 그죠? 똑같은 표현이지만 그죠? 무식한 거 좀 욕같이 들리잖아. 아니,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영적 원리는 따라합시다. 훈련받아서도 갑절도 될 수가 있다. 그럼 우리 훈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설교도 훈련해야 되고요. 에? 저는 처음부터 설교를 다다다다 했지만 설교 훈련이 안 필요해요? 김민숙 전도사님 설교 훈련해야 되겠죠? 다담이 설교인가? 하여튼 뭐 있습니다. 설교 훈련해야 됩니다. 여기 신학생들 다 설교 훈련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한 번 한 사람과 100번 한 사람은 차이가 나요, 안 나요? 1000번 한 사람은 차이 나죠? 10,000번 한 사람은 차이 나죠? 저는 33년 동안 설교를 2만 번은 넘게 했는데. 할렐루야. 차이 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설교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읽어서 배워서 들어서 우리가 내 걸로 채우는 양이 있고요, 내가 공부해서 가르칠 때 내 거 되는 거 있어요. 제가 볼 때는 3배는 더 크다고 봐요. 제가 그냥 설교 들어서 내 걸로 만들고 또 배워서 내 걸로 되는 거 하고, 내가 연구해서 가르칠 때 하고 남는 게 3배는 더 된다 봐요. 저는 오랫동안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완전 제 걸로 만든 거. 우리도 항상 배우죠. 항상 연구하죠.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게 있어. 막 새로운 걸 계속 발굴이죠. 새로운 게 한 번 가르칠 때 거의 제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훈련을 하는 게 좋습니다. 가르치고 설교하고 할 때 그게 진짜 자기게 되는 거예요. 훈련합시다. 아멘. 예언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언도. 아멘.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보이고 안 보이고를 떠나서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이죠.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예언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이제 거기만 초점을 맞추는 선지자들은요, 맞추는 선지자들보다 제가 보면은 오직 영감을 의지하는, 아니 잘 안 보여, 잘 안 들려, 그런 종들이요 훨씬 더 사로잡히려고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왜냐면 잘 보이는 사람은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보이면 보이는 대로 하면 되니까, 들리면 들리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는 사람들은요, 오직 성령 충만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결국에 그런 사람들이 더 크게 세워지는 걸 제가 봐요. 전체적으로 사역이 더 길고.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보면요, 난다 긴다 봤다 떴다 들었다 하는 사람들은 많이 사라진 경우를 봐요. 은사적으로. 그런 어떤 은사적으로 확 열린 사람들은요 많이 사라지고, 나중에 보면 세상 일하고 있어. 목사님들이 세상 일하고 있어. 사역이 안 돼가지고. 저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굉장한 은사자였는데, 여러분, 굉장한 은사자였는데 뭘 많이 믿었다는 겁니다? 뭘 많이 믿었다는 겁니까? 자기 은사를 많이 믿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은사 믿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예배와 기도를 많이 한 종들이요, 훨씬 길게 쓰임 받들이니까요. 아멘. 그분들이 오직 성령의 영감으로 충만하여 설교하고, 그 영감으로 서로 잡혀서 예배 인도하고 능력 사역하고 하면서, 옛날에 4차원을 드나들던 그 선자들이요, 은사자들이 다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은사 믿지 말고, 너무 받다 떴다 믿지 말고, 오직 예배와 기도하여 성령 의지하여 사역하시길 주님은 축원드려요. 아멘. 필요를 따라, 우리의 성령의 9가지 은사를 필요를 따라 계속적으로 충만하면요, 필요를 따라, 경우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은사들을 다 끄집어내십니다. 따라합시다. 다 끄집어내신다. 원래 어디 안에 있습니까? 제가 연장통을 설명하잖아요. 성령은요, 하나의 목수가 갖고 있는 연장통과 같아요. 연장통 안에 끌, 망치, 대패, 톱 다 있죠. 뭐 줄자 뭐 다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어떤 데는 필요하면 수평기 꺼내고, 어떤 데는 망치, 어떤 데는 톱, 어떤 데는 대패, 어떤 데는 빠루, 어떤 데는 줄, 어떤 데는 끌, 온갖 그 끄집어내 쓰죠. 따라합시다. 내 안에 다 있다. 제 33년 사역을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사역의 어떤 시점마다 필요한 은사를 딱 끄집어내시더라고요. 사역의 시점마다 필요한 은사를 딱 끄집어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 사역의 결론으로 사실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를 많이 채우면 따라합니다. 성령이 쓰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오늘 방언과 예언인데 한 번 더 해봅시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아유, 진도가 안 나오네.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예언 3절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한다. 따라합시다. 예언은 사람에게 말한다. 방언은 누구한테 말합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거고요. 예언은 사람한테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말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안 조심스러워요? 인격이 거칠면 문제가 돼요. 상스럽게 예언하는 사람들 있죠. 상스럽게 예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격이 거룩한 고결한 인격의 사람에게 예언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언이 잘 흘러나옵니다. 거치는 사람도 예언 은사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못 돌립니다. 막 정확도로 막 맞추기도 하지만 사역에 큰 거룩함을 못 드러내요. 그래서 사람에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성이 필요하고요. 막 죄를 지적하거나 부정적인 말하는 거나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보고 알고 와도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 4절에 보세요. 아니 3절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예언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결론은 사람을 살리는 예언을 해야 돼요. 위로, 권면, 덕 세우는 거. 사람에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거여야 돼요. 방언은요, 반대로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말하는 거라 다른 사람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언은 사람 듣게 하는 거라 그 예언의 내용이나 또 예언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갔느냐, 어떤 인격의 사람이 예언을 말해냈다나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게 33년 하기 때문에 많은 은사자를 통해서 예언을 굉장히 들어보잖아요. 여기도 훈련되기 때문에 굉장히 받다 떴다는 사역자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들이 예언하는 걸 봅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막 예언을 했을 때 받는 사람이 시험 드는 경우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무진장 많이 봤죠. 저 뭐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참 저도 물러서 쉽지 않았는데 참 시험 드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제가 뒤에 다 뒤처리해야 되는 거지. 사역자들은 모르고, 사역자들은 몰라요. 예언 잘못해가지고 시험, 똑같은 말이라도 말 표현을 잘못해가지고 시험 들거나, 별거 아닌데도 아어가 다르잖아요. 별거 아닌데도 시험 드는 사람들 참 많이 봤고요. 예언 한 번 시험 들어가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봤고요. 그렇다고 그 사람 당신 되면 그렇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어쩔 수 없지 뭐. 나가면 어쩔 수 없지. 그냥 우리를 안 만나 보다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그렇다고 뭐 사역자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또. 그죠? 이런 부분이 하여튼요, 참 예언은 진짜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인격적으로 겸손하게 온유하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언을 막 가르치듯이 막 지적하듯이 하면요, 백발백중 시험 듭니다.
아멘. 또 이렇게 좀 물론 받는 사람마다 다른데 지금은 지성이 시대잖아요. 사람들이 참 인격을 갖추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공부도 많이 했다. 자기가 지금 이렇게 찌그러져서 예언받으러 오는 상태는 맞지만 사실은 굉장한 세상 가운데서는 공부도 많이 했고 뭐 굉장한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들요 인격적으로 안 하고 막 지적하듯이 가리듯이 막 훈계하듯이 예언해 보세요. 백발백중 그 여파를 제가 다 받아요. 뭐 저한테 야단치진 않지만 목사님 그 사람이 이렇게 예언해서 그 사람은 예언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소리 제가 듣기도 해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지금은 굉장히 사람들이 높은 인격을 갖춘 때잖아요. 진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따라합시다. 사람을 살려놓고 본다. 살려놓고 그런 마음으로 예언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고결한 인격으로 예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우리가 진짜 못 배우고 그런 시대 때는 막 때려잡았죠. 안찰 역사잖아요. 막 때려잡아가지고 우리 교회도 어떤 한 분이 왔었어. 왔었는데 뭐 굉장히 하여튼 막 충만한 은사장인 것 같았는데 안찰하는 줄은 제가 몰랐어요. 우리를 막 은사장 막 그냥 막 하여튼 사역도 하게 하고 막 이런 형이잖아요. 또 서로서로 기도하면 또 내버려 두잖아요. 서로서로 다 은사자니까. 근데 막 들어누워 있는데 그 사람이 가가지고 한 사람을 가슴을 막 팬 거야.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가슴에 여기 전체가 다 멍드는 거야. 남편하고 막 난리 났었어요. 그게 안처럼 무서운 거예요. 아니 물론 멍들고 이런 거는 사실 영적으로는 물론 뭐 때려서 멍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안차를 통해서 멍들고 막 이런 거는요, 그 독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영혼 육간의 안에서 독성이 빠져나오는 게 안차를 때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안찰도 하나님의 큰 능력이에요, 사실은. 근데 시대적으로 저는 이 시대에 안 맞다고 봐요. 옛날에 우리가 못 배우고 그랬을 때는 때려 패서라도 낫기만 하면 됐어.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고상한 성령의 기름 부음 시대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아직 들어 눕혀놓고 지금은 상기도 하는 시대도 아니죠. 산에 가봐요. 한 사람도 없어요. 산에 가서 죽자 사자 기도해서 능력 받는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옛날에 산에 가서 기도해서 죽자 사자 기도했지만 그렇다고 저는 산 기도해서 능력 받는 말은 하고 싶지도 않아요. 추천도 안 합니다. 저는 오직 교회 철학을 추천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주님이요 편안하게 야 너 너무 바쁘잖아. 빨리 누워. 꼼짝 마. 기름 부음이 뭡니까? 꼼짝 못하는 거야. 눈도 안 뜨죠. 손도 꼼짝하면 발도 꼼짝. 완전히 경직. 딱 달라붙어 경직. 드르르 전기 감전. 누워가지고 저도 누우면 전기 감전돼 있는 상태. 감전돼 있어. 꼼짝 못해. 성령이 딱 붙어있는 시간. 그래 놓고 성령이 능력으로 확 부으시는 그게 기름 부음 사역 아닙니까? 아니 능력 백발백중이죠. 그래서 빨리 일어나려고 하지 말고 아직 이렇게 딱 붙들리지 않은 사람은 더 부으소서. 아니 우리는 눕자마자 딱 붙들려 버려요. 눕자마자. 저는 뭐 누가 안수합니까? 그냥 제가 스스로 눕잖아요. 딱 눕자마자 팍 붙들려요. 이렇게.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그냥 막 눈 말똥말똥 뜨고 막 움직이고 이런 사람도 있대. 우리 딱 너무 꼼짝 못하는데 사람마다 틀린 것 같아 보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더 부으소서 해야 돼. 그래서 완전히 딱 달라붙어가지고 경직 상태 있죠. 몸이 나무 토막은 아니지만 온몸이 영혼육이 딱 굳어 있어. 생각만 살아 있어. 그렇죠? 딱 이 상태. 그게 그 상태에서 완전히 소킹, 응? SOAKING인데 깊이 잠기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막 잠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확 들어가는 거예요. 잠기는 그 상태까지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래 그 능력이 확 부어지는 거거든요. 기름 부음 권능으로 어떤 시대라고요? 꼼짝 못하게 한 걸 세상 제일 편한 자세 아니에요. 팔자로 대자로 세상 제일 편한 자세로 눕혀놓고 능력을 있는 대로 붙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아니 이런 시대 저는 또 능력 정도를 참 많이 봤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 손가락 하나만 딱 갖다 대는 마치 전기감전. 우리 예를 들어 몇백 볼트 딱 되면 차 하죠. 그런 사역 제가 무지 많이 봤거든요. 손가락 하나만 어깨에다가 손가락 하나 딱
됐는데 많이 봤거든요. 하루 그렇게 해서 온갖 병들이 났는데 무슨 때리 패가지고 따라합시다. 옛것은 가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안찰은 능력이랑 저는 인정하지만 휴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리수를 두지 맙시다. 안찰로 죽은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이 알파는 안찰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는 능력이지만 이 시대적으로 안 맞다. 이렇게 고상한 사람들이 때려서 멍드는 사역을 받아서 나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나아야 되겠어요. 기름 부으소서. 저는 이 시대적으로, 성령님도 시대적으로 역사해요. 제가 좀 그런 말씀 많이 하죠. 뭐 복사, 공유, 다운로드, 뭐 초기화, 또 무슨 스캔, 뭐 이런 단어를 막 쓰잖아요. 판사. 나쁜 거는 판사. 내 거 아니다. 니 나가져라. 판사. 그게 시대적으로 역사는 언어잖아요. 이 언어 그대로 역사하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래, 이 시대적으로 너무 인격적이고 고상한 시대라 옛것은 버리고, 그래서 새 노래, 새 것, 새 은사, 새 병기. 우리가요 처음에 개척했을 때 이미 우리는 축사하는 교회였어요. 귀신 쫓는 교회. 이렇게 세워놓고 날봐 예수 이름으로 나가 뭐 펑펑 떨어졌어. 막 2m 3m를 떨어지는 그 능력 사용을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시점 딱 갔더니 하나님이 새 병기와 새 병법을 도입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역을 좀 하긴 했지만, 처음에 하긴 했지만, 이건 너무 남성적인 사역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조금 부드러운 여성이라 그런 막 날봐 눈 떠 뭐 이런 사역이 저는 좀 나한테는 안 맞다고 생각했었어요. 키 큰 남자들은 뭐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막 너무 무섭게 하는 사역. 실제로 그런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주의 정도는 보세요. 얼굴이 무섭게 생겼지. 그렇죠? 얼굴이 무섭게 생겼잖아요. 얼굴만 봐도 귀신이 도망갈 것 같아. 근데 저는 너무 좀 그래서는 좀 애기같이 생겼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새 신병법과 신병기를 도입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병법과 신병기가 뭐지 이랬더니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기름 부음 사역장을 그때 처음 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면서 눕혀놓고 기름 부음 하면서 너무 따라오잖아. 딱 내 스타일이다. 야 이거 딱 내 스타일이다 라고 제가 딱 받았죠. 할렐루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런 사역적으로 저를 훈련시키고 매주 한 번 가라. 파주니까 파주에서 서울까지 가야 되니까 매주 한 번 가라. 매주 한 번 가라 그러죠. 갔다 오려면요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한 번 집회 성에 한 번 갔다 오면 매주 한 번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얼마나 우리가 예배가 많은데. 그래서 매주 한 번 갔더니 그 다음에 강사님 초청하게 하고, 강사님 좀 한 몇 달 초청했더니 우리 안에서 그냥 기름 부음 아예 강사가 됐어. 왜냐면 이미 설교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내가 강사가 되고 우리가 강사가 돼가지고 막 기름 부음 사역을 확 금촌에서 오늘 우리 거기 갔잖아요. 거기가 가까워요. 맞은편이야. 그냥 거기서 금촌에서 사역을 확 열었더니 그 지역에 기름 부음 사역하는 데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종들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때가 우리는 2006년대인데 2006년대 갔거든요. 아직도 거기 기름 부음 사역하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목사님한테 이제 연하면서 이 지역에 없으니까 여기서 성령 사역을 펼치라고 하고서 물어봤더니 없대 그 주변에. 할렐루야. 그 사명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본진이라 부지런히 두 분이 다니면서 이게 알게 모르게 가랑비 젖듯 젖어가는 거예요. 기름 부음 사역을 하나님이 여시고 성령 사역을 여십니다. 예언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옆에 말해봅시다.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 할게요. 더 이상 못하겠지만 우선 예언은 뭐라고요? 사람에게 말해서 살리고 덕을 세우는 겁니다. 아멘. 이 중요하죠. 여기까지 합시다. 훈련도 해야 되니까.